23편을 전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조의 비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우리가 지금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죠. 저희가 13번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마 시편 23편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편은 없을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히브리어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자동으로 다윗의 시 그럽니다. 다윗의 몇 편? 그러면 23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줄줄줄 아주 다양하게 노래가 많습니다. 그 옛날 그 고대 근동적 서양에서 그 울률로 부르는 노래, 또 뭐 베두인이 부르는 노래, 또 뭐 이라크 계통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들은 노래만 한 8가지, 9가지 정도 다른 톤으로 시편 23편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그 경건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시편 23편을 막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를 때 아주 경건해지고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뭐 유대인이나 또 뭐 크리스천들이나 시편 23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멋진 시죠. 근데 이 23편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아주 좋은 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우리는 이제 깊이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은 아주 깊게 중동의 눈으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베두인 문화, 목축 문화, 또 양과 목자의 상태를 이렇게 쫙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깊게 들여다봤어요. 오늘은 시편 23편이 왜 23편으로 있는가? 22편과 24편을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 같이 23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2편이나 23편이나 24편이 다 다윗이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딱 떼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은 주로 떼어서 봐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 이렇게 떼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볼 때 큰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 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또 구약 안에도 크게 나눠지는 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시편은 모세오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서도 아닙니다.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은 산문이 아니에요. 시편은 어떻게 시적인 언어로 운율을 맞추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아주 많은 그 어떤 심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초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의 구속, 대속, 다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갈 새로운 출애굽을 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신약에 있는 내용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성경을 이렇게 어떤 분이 신학자가 쫙 짜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란 얘기죠. 보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승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3편을 이제 전체 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쉬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원수가 공격해와도 사망의 음치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와 또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뒤에서 계속 앞에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뒤에서 백업해 준다. 그리고 결국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끝나요. 자, 근데 참 보면 얼마나 우리 그 크리스천들도 이 시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암송도 하죠. 근데 이 시편 23편 안에는 엄청난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22편이나 24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핵심적인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빵 안에 햄버거 안에 패리가 들어있는 게 23편입니다. 보면 22편을 보면 22편이 23편하고 연결된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22편과 24편을 보면 저변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편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계속 13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총정리를 신학으로 해드리는 것이에요. 13주 동안은 중동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23편을 계속 파고들었더라면 이제 오늘은 22편, 23편, 24편을 전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은 그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볼까요? 22편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다윗이 이 고백이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외친 주님과 외침과 동일합니다. 조금 달라요. 여기는 엘리엘리 라마 자박단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아람어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저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다 거의 유대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은 구약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늘 쓰여있는 거 보면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듣고 그때 그 말, 시편, 예언서, 토라에 있던 거 금방 이해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 저주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만 딱 읽으면 혼돈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라고 그냥 책을 주면 그들이 읽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구약을 들여다보고 메시아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보면 22편 그 1절에 하나님이 버림받는 모습, 예수님이 버림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주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 6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첫째는 버림받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조롱 반응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치 마태복음을 읽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도 똑같은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여기서 희롱한다 그러잖아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그대로 마치 예고편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22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16절을 보면 16절 같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즉 로마 군병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종교적인 이유로. 근데 종교적인 돌로 쳐 죽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쫓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면 더 이상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에서는 로마의 그 배신자, 로마를 대항했던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해 죽입니다. 아주 극형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 딱 그 장로들이 만든 거죠.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첫째로는 로마 대항하다 죽었는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면 저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안 묻히고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내버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많은 로마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족을 찔렸죠. 그러니까 찔려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또 네 번째 22편에 나와 있는 것은 사망의 고통입니다. 사망의 고통. 15절을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면 혀가 이틀에 붙었다. 이게 막 바짝바짝 마르는 걸 얘기합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그 물을 흘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죠. 사망의 진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장사됐습니다. 죽으셔서 진토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에요. 너는 사람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자, 18절을 보면 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건 죽은 후에도 아주 조롱하는 것이죠. 1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커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인가 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냥 나도 옷 갖고 싶다 해서 죽은 자들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맞고 자기 옷을 입고 하면 피
핏덩어리가 돼요. 핏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뭐하러 그 촌부가 입던 피 묻은 옷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겉옷을요. 그걸 판다고 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장의사에서 옛날에 양복을 팔았거든요. 그 장의사에서 파는 양복은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죽은 사람 섬찟합니다. 이거 장의사 옷은 싸긴 싼데 이거 뭐 이런 걸 사야 되나.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막 존중받다 죽는 사람의 옷을 가져가는 건 커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거리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놈 거 내가 옷을 하나 이게 내가 뽑아서 내가 이겼어 이거 그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가난해서 뭐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을 가져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사람 옷 뺏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옷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옷은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것이에요. 1000년 전에 쓴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언제 수족을 찔렸습니까? 자기가 언제 혀가 막 이빨에 붙어가지고 목이 바르고 막 그런 적이 언제 있어요? 죽어서 사망의 진토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자기 겉옷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제비뽑기로 나눠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보다 더 훨씬 전,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 1000년 전에 이거를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보면 다윗의 입으로 고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정확한 아주 생생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섬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이 이게 설마 메시아가 이럴까?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골똘하게 있던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왜 저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23편을 볼까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제석물이 되고 또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리고 피가 나고 옷이 제비뽑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쭉 했어요. 자, 그럼 23편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1절을 보면 우리 뭐 1절 2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2절에 그리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와요. 이 시편 신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된 일을 하고 나서 마치고 안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부터 그렇게 쭉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친 자가 죽어서 무덤에서 편안히 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안식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3편에서는 소성함이 있어요. 소생. 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목축업 입장에서 보면 소생한다는 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을 죽기 전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면 뭐 내가 죽었단 말인가? 뭐 이런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소생시킨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미래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더니 이제는 23편에서는 예수님의 장사짐령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을 보면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은 아주 치욕적인 거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께서는 다녔죠. 정말 그러셨죠. 근데 해를 받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23편에서 4절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자, 이 죽음으로 뭘 하셨을까요? 어둠을 정복했습니다. 어둠이 정복됐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그 원수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의 권세 얘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가 사실은 사망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로 끝장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휘두른 사단을 원수를 예수님 앞에서 굴복시켰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평생 죽음이 두려워 우리가 그 노예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히브리서도 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권사자로 귀향입니다. 리턴합니다. 왕의 귀한. 요즘 한창 뜨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로 이제 많이 갔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어떤 무브먼트가 있냐면 왕의 귀한, 왕의 대로를 열자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성지순례를 왕의 대로,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크리스천에 비해서는 별로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해봤자 뭐 0.1%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 크리스천 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 간 사람은 또 가고, 그러면서 이쪽에 문모트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권세자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건 안식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자기의 권세자로, 자기의 트론으로, 왕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22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됨 이후에 다시 소송하고 부활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올라갈 것을 예언한 22편, 23편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4편은요?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자, 24편을 보면 특별히 이제 7절과 9절을 볼까요? 7절부터는 6절까지는 딱 찬양을 하고 여기서 7절부터는 선언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볼까요? 24편.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10절에서 또 얘기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리고 마칩니다. 이 24편도 왕의 귀한, 그리고 권세자로 다시 오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6절에 23편 6절에 왕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면 이제는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나오시는, 세상의 권세자가 잡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24편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가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보면 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능한 왕, 그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들이 다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의 문들이 톡톡톡톡 들릴 거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실 그 권세자 앞에 다 열릴 것이라는 것이, 보좌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4편에서는 영광의 왕 앞에 문을 다 들라는 것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대단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 대속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의 진토에 들어가셨다 다시 소송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자로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5편의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누굴 보러 본다고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대단한 것들이에요. 시편이 그냥 이렇게 막 뭉뚱그리게 그냥 이렇게 막 잘라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 안에서 어떤 사상 안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은 그대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사역하시는 것과 돌아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찾아내서 서로 짝이 맞아가는 구약과 신약이 탁탁탁 짝이 맞아가면서 큰 그림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그림이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자세해지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깨달았던 성경 깊이보다는 점점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고고학도 계속 발전되고 고대 근동학이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계시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얘기는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꾸 멀리 있을 때는 주님이신가 아닌가 모습이 근데 가까이 올수록 주님 같은데 주님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보셨던 예수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자세한 그림들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 22, 23, 24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들이 생애가 전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진행과 부활,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의 왕이 되셔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입을 통해 메시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써놓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 다윗이 쓴 것 근데 그 안에서 메시아가 보인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그저 이렇게 그냥 듣기 좋은 정말 이렇게 황홀한 시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안에 앞뒤를 맞춰가면 정말 큰 그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부분이에요. 시편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야 합니다. 깊게 읽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편 23편을 암송하실 때면 그 시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이 이러셨지 또 다시 오실 24편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왕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을 근거로 해서 22편, 24편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또 하나님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그 영광의 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 태어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무기력했던 어린 아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이 이루실 삶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